오늘은 9월 20일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즉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예수를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짐짓 죄를 범한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짐짓 죄를 졌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죄를 졌다는 소리예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죄를 지은 것을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온전한 회개가 없는 것이죠. 죄인 줄 아는데 자꾸 죄를 짓고 죄를 용서받는다고 회개해놓고서 또 짓고 반복적으로 짓고, 그러니까 이 행위들을 얘기하는데 이 행위는 어떤 거냐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짐짓 죄를 짓는다는 것, 고의적으로 죄를 짓거나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28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의 율법을 어겨도 아무리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 그대로 벌을 했다는 거예요. 징계를 줬다는 거예요. 때로는 죽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두 사람이 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해도 율법을 어기면 모세의 율법에는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하물며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새로운 언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크겠느냐.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는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구원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이에요. 이 완전한 구원을.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모세에게 그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모형으로 율법을 모세에게 줬고 성막을 짓게 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역할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한 완전한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즉 구원을 실현시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냐?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계획의 구원을 믿게끔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이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무시한다? 안 믿는다? 믿었다가 율법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어겨도 죽이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더 무섭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 보실 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입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음을 생활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징계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이 하는 말 가운데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생각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 앞에 있으면서 면전에 대고 이런 불만 저런 불만 성질 내면서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까지 갈 필요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상사가 있어요. 사장님이 있어. 사장님 앞에 가서 여러분 인상 팍 쓰면서 불평불만 다 쏟아부을 수 있겠어요? 그건 잘릴 각오로 하는 거지. 죽을 각오로 얘기하는 거지. 그 얘기 안 되면 잘리잖아 100%.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인상 써가며 원망불평 별 얘기를 다 해? 하나님이 이렇게 만만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하나님 무서운 것으로 끝나겠지. 근데 하나님 사랑도 많잖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존경하면서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끝까지 붙들어야죠. 그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2절입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이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생활하며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당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 빛이 뭡니까? 예수님. 복음을 받은 후에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그리고 재물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으나 너희가 그것들도 기쁘게 당했구나 이 말이에요. 기뻐하며 당하는구나. 왜냐하면 너희들이 34절 보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나은 것이 있고 영구한 소유, 내게는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환난을 당했구나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소망은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겨내고 있구나. 35절 보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을 갖고 나가면 나중에 큰 상을 받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믿음은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 볼 때 바보 같은 것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저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며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하늘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